1812년 3월 12일 인도의 세람포르라는 곳에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이 수년에 걸쳐 갖은 고생을 하며 인도어로 번역한 책들이 삽시간에 이 불길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 번역 원고들도 있었습니다. 실로 엄청나고 막대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새로 주조된 이 중국의 금속 타자기가 또 전소가 됩니다. 이 화재로 인해 거의 모든 인도 성경과 또 카나레스 신약 성경과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한 두 권의 구약 성경과 또 많은 페이지의 벵가르 사전과 테루구 문법책 전부와 푼자비 대부분과 또 그 언어 사업의 걸작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들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도의 복음을 전할 책이었고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수십 년간의 정말 노력 끝에 해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죄로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캐리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는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열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들은 그 사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보았고 그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그 화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인도 선교에 더 많은 일꾼들과 자료와 재정이 들어오게 되어 활발한 인도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실화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때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이끌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낼까? 우리를 과연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실 수 있을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그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실을, 그 뜻을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을 교훈을 삼아서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때로 불신앙의 모습 또 불평과 원망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과연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인물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노아는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후회를 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죄가 더욱더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노아 하나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노아가 걱정인 겁니다. 이 노아도 같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노아를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많이 말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그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가 뭐 완벽하다고 해서 완벽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모두 다 똑같죠.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노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가 신경이 쓰인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이 경외의 원문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는 문자적으로 보면 두려워하다, 겁내다, 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은 이 부정적인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공경심으로 삼가 조심하여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즉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나이가 벌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조심하여 섬기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이 노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그리고 조심하여 섬깁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귀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본문 7절에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홍수에 관한 경고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을 보니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런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물로 쓸어버린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노아는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방주를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본 것도 없고,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큰 방주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생각하지 않은 홍수가 온다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노아의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홍수 이전까지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잠깐 창조과학에 대해 잠깐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이 세상에 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과 물을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의 모든 표면이 엄청난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궁창이라고 하는 대기층을 중간에 만드십니다. 그래서 대기권 상층의 물과 대기권 하단 지상의 물층으로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상의 물층이죠. 그리고 해양수를 포함한 강물과 샘물, 바닷물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궁창 위에 물을 두셨을까요? 지금은 궁창 위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이 궁창 위에 하늘 위쪽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구의 생명체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의 평균 수명은 약 900세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게 되죠. 그 이유는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덮어서 추위와 더위도 없는 어찌 보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이 지상으로 모두 쏟아져서 홍수가 나죠.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아무리 40일 비가 온다고 해서 지구가 잠길까요? 안 잠기죠.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지구는 잠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와 함께 하늘에 있던 물층이 땅에 쏟아져서 40일 만에 온 세상이 잠긴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즉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층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을 보니 홍수 이후부터 추위와 더위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홍수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리고 태양열이 물층이 있으니까 죽에 오는데 많이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지구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고 하나님이 복을 내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900살까지 산 것이죠. 근데 노아 홍수 후에는 이제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 이상밖에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지구의 환경이 여러분 변해버린 겁니다.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옵니다. 더구나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고 빙하는 녹는 등 이런 수많은 재해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말 최상의 지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사실 지구는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환경을 잘 가꾸고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즉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지구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를 마치 본 것처럼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사실 경험한 적은 없지만 정말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 홍수가 오면 얼마나 많이 잠깁니까? 그러면 한 40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죠. 근데 노아는 이거는 상상도 짐작도 할 수 없는 물의 양입니다.
그런데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는 대충 잡아도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길이는 137m가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보다 더 길다고 할 수가 있죠. 넓이가 50규빗이니까 23m가 되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3m가 되는 3층으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이 추측을 해보면 1만 5천 톤 규모의 배인데 승용차 522대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그렇게 큰 배가 노아의 방주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배를 만드는 일이죠. 지금같이 조선술이 발달되어 있으면 만드는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설계도만 주면서 배를 만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괜찮을 텐데 노아의 식구는 모두 8명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부인들 8명이서 그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계를 포기하고 만드는 것도 아니죠. 생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를 만드는 기간 창세기 5장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은 홍수 예언이 있었고 홍수는 창세기 7장에 보니까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가까이는 이 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00년 세월 동안 배를 만든다. 1년도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100년 동안 배를 만들고 그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 노아가 비가 내릴 거니까 준비해야 된다.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 비웃음 그리고 엄청난 노동력 이거 여러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포기했겠죠. 강에 만들어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하니 그 나무를 이고 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3배, 10배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노아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겁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날 목사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뒷산은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 나라 소유의 산이라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그 설교를 듣고 눈이 확 띄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소식이 설교라는 목사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설교는 했지만 지금까지 산을 옮겼다는 기록은 어디를 찾아봐도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스티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고 그리고는 낙심할 것이 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그 결과 하나님 잘 처리해 달라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스티브의 기도는 열흘이 가도 20일이 가도 이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 마음이 더 다급해지죠. 마침내 40일이 되는 날 스티브가 아주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 근처에 생기는 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트럭들이 와서 그 산에서 흙을 계속 실어가서 산이 거의 없어진 것을 보고 자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믿음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산을 깎을 거라고는 스티브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 목사님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였다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산은 옮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산을 다 깎아버리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이 옮겨지기만을 기도하죠. 산이 번쩍 들려서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이 저쪽에 가 있는 것만을 기대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마지막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시면서 내가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 도저히 눈앞이 캄캄하지만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